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프타임은 스포츠 경기 중에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갖는 일정한 휴식 시간을 가리킵니다. 축구의 경우 전반전이 끝난 후 하프타임을 얼마나 갖습니까? 15분 정도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만 취하는 시간은 아니지요.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후반전 승리를 위해 전략을 수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지고 있는 팀은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하프타임은 필요합니다. 2026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후반전을 위한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2026년 전반전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은 2026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습니까? 어떤 포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세운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전에 이룬 성과는 무엇입니까? 쓰라린 실패는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강해야 하고 보완해야 하고 주력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새소망교회 올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따라 여러분들은 충실히 걸어오셨습니까? 말씀을 즐기고 말씀을 따라 걸어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품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까? 상반기를 결산하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전을 점검하며 후반전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주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렇듯 맥주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열매를 가장 먼저 수확한 열린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은 열매입니다. 행위와 열매 같은 의미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해 드리는 신앙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릴지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열매,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 새로운 절반이 펼쳐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전반전을 점검하면서 상반기를 점검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하프타임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인생의 하프타임, 신앙의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와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요. 모세도 이제 이 고별 설교가 끝나면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함께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출애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이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애끓는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위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함께 출발했던, 함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그 기적과 같은 구원 역사를 맛보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2세대들만큼은 반역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할 것을 애끓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때, 정착한 후 그곳에서 살아갈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어서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유의해야 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본문 1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재차 주문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그들이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삶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12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삶이 부요해지면 안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거죠. 특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교만한 마음의 실체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봐도 자력으로만, 자기 힘으로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져보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는 거고 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자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삶이 안락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과 부와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재물을 얻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의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의 결과였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왜 하프타임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호기롭게 출발했죠. 올해만큼은 성경을 일독하겠다. 올해만큼은 주일 성수를 하겠다. 공예배에 충실하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독을 따라 이제는 내가 좀 더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목표들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놓쳤던 거죠.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분주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 한가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봐야 되고 끝없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인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일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때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부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2026년 전반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쁘다, 분주하다 핑계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죄와 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일부러 밀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을 밀어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구었어 라고 착각하게 되었는지 그 지점부터 우리는 샅샅이 따져 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후반전을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 내가 졌다 할지라도 내 삶의 경기를 평가해 보니까 졌다 할지라도 잘 점검하면 후반전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주어진 설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모세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기한 질문은 어떤 기준으로 전반전을 점검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상반기를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가할 때, 점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앞서 맥주절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땀 흘려 얻은 열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열린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서,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동시에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미리 고백하면서 수확의 처음과 수확의 끝, 시작과 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거죠.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첫 열매를 거두었듯이 수확의 마지막까지 남은 모든 수확의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절을 관통하는 핵심이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도 현수막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요. 여러분, 이 현수막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 전반전을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전반전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나만 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내 땀과 수고, 내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상반기를, 전반전을 점검하며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열매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은혜라는 렌즈를 끼고,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상반기를 평가해 보면, 여러분의 전반전을 평가해 보면 우리는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타이틀이 뭡니까? 은혜와 감사를 계수하는 하프타임 오후 예배입니다. 2026년 상반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열매도 계수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리셋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멈추거나 마우스도 키보드도 전혀 먹히지 않을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거죠. 컴퓨터가 재부팅되면 신기하게 오류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걱정과 불안, 원망과 불평, 교만과 위선이라는 오류로 인해 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감사의 리셋 버튼을 누르며 정상적인 상태로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를 계수하다 보면 어느덧 신앙의 오류들이 제거되고 믿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오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에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리셋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다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새롭게 리셋되는 겁니다. 2026년 하반기를 출발하기에 앞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와 은혜로 새롭게 되어 힘차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마침내 2026년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걱정과 불안, 원망과 불평, 교만과 위선이라는 오류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은혜로 리셋하고 감사로 리셋함으로 하나님, 2026년 하반기 더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2026년 하반기도 후반전도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